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3년 공부를 했는데 그 3년 동안 100유닛, 100학점을 공부했거든요. 보통 3학점, 3유닛이 한 과목이니까 거의 한 35과목을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사실 결코 쉬운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주로 성경에 관한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그 공부하면서 신앙은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학을 많이 알아도 신앙과 그것과 비례해서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거를 오히려 신대원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시편 139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66권은 다양한 문학의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율법의 기록의 형식을 띠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혹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제목 그대로 시와 혹은 노래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문학의 양식 중에서도 이 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시는 짧습니다. 물론 긴 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짧아요. 그 소설이나 혹은 수필 혹은 역사책과 비교했을 때 시는 짧습니다. 그 짧은 이유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 개인적인 어떤 경험, 그런 고백을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성경책은 이 시편이 대표적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시인의 마음, 그 시편을 쓴 시인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인데,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요. 그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시편도 그렇지만 이 3,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현재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특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한 사람의 그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읽은 139편은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편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존재, 영이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공유하지 않은 독특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속성이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윗은 이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야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깊이 있게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관계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지 우리 이어지는 말씀 속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앉고 일어선다라는 표현은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시의 특징이 함축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앉고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또 일터로 걸어가고, 일터에 가서 또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에서 또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고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프라이버시가 없는 건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사실은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한정된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나타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졌던 그 관심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여러분 기업의 최고 자리에 있는 CEO가 저 말단에 있는 직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개인적으로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셔요. 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말을 통해서 중요한 지식이 전달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또한 전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다윗이 특별히 이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139편 우리가 6절만 읽었지만 그 마지막 뒤에 부분까지 쭉 다 읽어보면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 앞에서 자기의 말에 어떤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다윗의 그 청원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인 그의 삶의 어떤 형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다윗은 구체적인 그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말을 알아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그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것을 내가 필요할 때만 그것을 찾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통의 도구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는 그 당시에 가졌던 바알의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런 기복적인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다윗의 우리가 시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그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도 연약한 죄인의 모습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생활하고 일터로 가서 일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읽어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의 동행하는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앞뒤를 둘러쌌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안수하셨다. 주님의 손이 나의 머리 위에, 나의 머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할 때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그의 다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귀한 은혜를 깨닫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늘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3000년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바로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와 동일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동일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조건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 다윗과 같은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하였느냐 이것입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